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라고 오늘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은 16, 17, 18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시고 지금까지 감당하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고민 가운데서 저는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정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여선교회와 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께 헌신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현장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이 시의 화자에게 신들은 당시 다신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모시던 신들,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시편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우상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세계의 흐름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래 모든 순간 처해왔던 역사적 상황, 지역적, 문화적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래로 항상 다신교를 믿는 민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들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국가적으로 모시는 신, 주신, 주된 신은 있을지라도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당연시 여기던 그러한 시대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볼 때 일부 특정 시점 제외하고는 작든지 크든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민족 내에 계속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민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면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문화를 막고 저항하는 힘도 그 안에서 생길 것이죠.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통치의 전반기가 이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문제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도 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악한 일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통치 후반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아합 왕이라는 왕,
선지자 엘리야와 맞서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극에 달하게 했던 그 왕, 그 아합 왕의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힘,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힘이 있냐 없느냐는 생각보다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8편을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룩하였던 왕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역량에서도 신앙의 차원에서도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영광의 시대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힘겨운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지키는 비결, 이 비결을 이 시편 138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우상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그들의 영향력을 매 순간 실시간으로 마주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전심으로 100%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비결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인자와 성실로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다. 이 말씀이 조금은 난해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느냐, 그 행위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는 행위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가치를 가지는 순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일 때 주의 이름을 외치는 행위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강조하면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따른 반응이자 선포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참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불려져 왔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언제나 그러진 않았지만 때때로 주의 말씀에 따른 이 고백이 조금 실수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이 주를 부르는 이 고백이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비정상적인 내용인 경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갓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로 시급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백 년 동안 이 다신교가 가장 창궐했었던 지역 중 하나인 이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몸에 다신교 문화가 벨 대로 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빼내는 작업, 다신교 신앙도 빼야 되고 다신교적인 문화, 풍속 다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들에게 인이 박히도록 정말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 다신교 신앙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아주 세세한 율법 규정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규율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제공됩니다. 이렇게까지 모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40년 부족합니다. 4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모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40년 단기간에 문화를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내시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증명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시점, 고작 해야 40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때 자신들이 섬기던 다신교의 신들 중에서 소의 형상을 띤 신, 일명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자신들의 출애굽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결합을 해서는 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역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에 해당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주의 이름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내용물이 어떠합니까? 이집트의 다신교와 섞여버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겉껍질만, 이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먼저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극소수 일부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십계명 돌파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받아서 내려오지만 이미 그 전에 십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두로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만 딱 남은 겁니다. 이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 3절부터 7절 내용이 모조리 사라졌는데 이것이 이집트 신과 섞어버리는 혼합 종교를 막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3절부터 7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사라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비교적 자신의 최근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을 사사시대는 그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믿음의 행위를 긍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행하면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는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동안
주님의 이름이 대체 몇 번 불려졌을까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계속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모든 외침이 진정으로 온전하였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를 찬양하는 고백,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의지하며 올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정말로 그 어떤 우상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시편의 고백과 진실로 같아졌을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복,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고 현실을 이길 힘을 부여받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서나 우리는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에는 온전하게 보겠지, 우리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등까지만 보여주셨다라고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뭔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상태로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 가운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개입하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인간들의 자아는, 자유로운 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직결 처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벼락이 치고요,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 일이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하여,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로 전부 다 달려들 것입니다. 교회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죽기 싫다는 공포감 때문에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싫다는 그 공포에 젖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올리는 진짜 열렬하게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하겠죠. 근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실 겁니다. 저건 진짜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나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한계선을 정확히 지키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모자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줬는데 그것만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하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최상의 형태를 잡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대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이거다. 십자가의 길을 통한 부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삶으로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독려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과 같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이들의 기록까지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손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을 성경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8편은 그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크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진지하게 나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거 대신 나에게 좀 유리하게 구성되곤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대신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정말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이 현실 세계의 그 어떠한 힘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진실로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 이것을 예수님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나의 사고의 영역, 나의 지적인 유희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를 확인하시고 돌보시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올바른 길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메시지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주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주께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가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우상들에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이 땅의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돈에 대한 욕망, 힘에 대한 그 갈망들을 모두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오늘 말씀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의 길을 선택한 자,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위해 준비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전 항상 주의를 같이 드리곤 하는데요. 이 복을 현실 속에만 이루어질 것으로 메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을 먼저 뭘로 이해하냐면 이 땅에서 누릴 물질의 축복으로 먼저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천국도 생각하는데 그 전에 물질 축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죠. 물론 그러한 복 존재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 축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축복을 받고요, 신앙을 버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 믿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복받음과 동시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강남의 빌딩 한 몇 채쯤 받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으신 분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자 되려면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 넌 이걸 받아도 나의 일을 위해 쓰겠지? 그 마음이 드실 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천국이, 구원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어떠한 행복보다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사자의 밥이 되셨습니다. 발톱에 몸이 찢겨나가고 이빨에 물어 뜯기셔서 사자의 몸의 양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척도, 세상 기준의 그 행복의 척도를 적용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행복했다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 오늘 말씀에 복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분들 천국 간 거 맞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복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가? 환난 중에서 주님은 건지셨습니다. 그의 거주지를 신속하게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빠르게 이동시키셨습니다. 순교의 날 그들을 죽음으로 몬 자들, 그들은 이놈 죽였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분노는 이 영원의 영역 천국에 이른 그 사람들, 이 순교자들에게
절대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 존재 자체를 사멸시키고 기독교를 멸절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든 의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시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보던 그 순간 그분은 이렇게 순교회 때 이 8절 말씀을 기도문으로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러한 의연한 고백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16, 17, 18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 함께 하신 여선교회원들과 또한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가는 부활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였던 복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